노트를 보시면은 이 18번이라고 해놓고 홍수전에 하나님의 예언 그랬습니다. 이 유다서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언서라고도 또 말을 해요. 예언서라고. 이 유다서는 이 예언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예언서라 그러면은 주로 우리가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자들의 이제 얘기하고 주로 이 네 개를 예언서를 하고,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시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한 것을 보통 예언이라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서를 하는데,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사실 유다서도 예언서에 들어가야 돼요. 왜 예언서에 들어가는가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거다, 이것을 조심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아합 왕 같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준 거나, 오늘날에 우리가 유다서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특별히 마지막에 미혹의 영이 걸리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그 예언이나 틀릴 게 없어요.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유다서를 여러분이 예언서로 이것을 또 봐야 돼요. 이걸 그냥 하나의 서신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이 예언서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제가 한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우리 한번 읽고 나갑시다. 오늘 5절, 유다서 5절을 우리 한번 읽읍시다. 5절하고 6절을 읽고 그 다음에 쭉 뛰어가지고 우리 오늘 공부할 부분을 읽겠어요. 그럼 유다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397페이지.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쓰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고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이 과거에 일어난 것을 해서 이것이 고울이 되리라. 그러면 고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말합니까? 그걸 봐가지고 당신의 모양을 알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고울이 되는 것이 하나의 그 예언적인 얘기예요. 예언적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고울로 삼아가지고 당신네들은 절대로 이러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들에게 조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오늘 공부할 것은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하고 15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읍시다. 14, 15,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으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항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 성서적으로 볼 때에 우리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난 선지자 예언자라 그러면 사실 에녹이에요. 아담의 칠손인 에녹이 제일 먼저 예언을 했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에 에녹이 선지자, 예언한 자라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그렇죠? 그 에녹에 대한 얘기는 너무 성경에 아주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에녹에 대한 지금 우리 유다서에 보니까는 거기에 나쁜 사람이 3사람이 나와 있고, 멸망의 그 어긋난 길, 가인하고 그 다음에 발람하고
고라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 써 있고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써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에녹이에요. 에녹에 대해서 써 있는데 그러면 이 에녹을 우리가 이제 좋은 사람을 쳤는데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어요. 사실 보면은 에녹에 대한 기록이라 그러면 우리 창세기에 5장에 한 번 있고 5장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에녹에 대해서 있다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있고 그 다음에 에녹에 대해서 또 있다. 그럼 그렇죠. 유다서 14절 이렇게. 근데 이것도 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짤막하게. 다윗에 대해서는 많이 써 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많이 써 있고 이사야에 대해서는 전부 책이 이사야가 있고 에레미야가 있고. 그런데 이 왜 유다서에서 특별히 마지막 성도들에게 그렇게 예언적인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했는데 에녹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아담의 칠손 에녹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은 이 세 군데 봐도 아주 짤막짤막해요. 여기에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기록은 아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리고 누구를 낳았다. 무르셀라를 낳더라. 그 정도로 끝난다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에녹에 대한 믿음을 썼고 그 다음에 지금 유다서 14절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우리 성경에서 헐쩍 들림받은 사람 우리가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에녹과 엘리야. 그러면 에녹은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노트를 한번 우리 중심에서 보겠어요. 홍수전에 하나님의 예언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기 우인들이 아니에요. 의인들에게는 숨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그걸 고쳐주세요. 우인들이 아니고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의인들에게는 숨기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첫째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다.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그 이면에 그 벌 주는 것을 굉장히 오래 참으세요. 그렇지만 상 주는 것은 빨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다 동의하죠. 여기에는 이렇다 저렇다 논할 거 없죠. 이건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성경에 너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인품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소위 말하면 Almighty God, El Shaddai. 이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데도 여호와 니시, 방패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와 라빠,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이름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인격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호와는 오래 참으신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오늘 제가 여기다 기록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의인에게는 아르켜 주신다. 이것은 어떠한 여호와의 여호와 라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이러한 여호와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소위 메타달라지를 말한다고. 여호와의 방법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론, 여호와께서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사랑도 여호와의 살롬도 이런 식으로 하신다 이 말에 오래 참으셔가지고 오래오래 연장하시고 또 가르쳐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난 모르겠어. 아이고 천당 가봐야지 알지. No.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언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는지 멸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의인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자고 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그렇게 높이 쳤느냐? 특별히 이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에녹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했을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유다서의 그 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통하여서 그들의 거울을 봐가지고 그들의 행한 것 거울을 봐가지고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에녹을 거울을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에녹에 대해서 볼 때에 그러면 에녹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그 성품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성품이 무엇이냐?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것.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 이거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이것을 쭉 준비하면서 성경을 앞뒤로 뒤져보고 그다음에 그 주석과 여러 가지 레퍼런스북을 봤는데 우리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했다. 그 사람을 의인으로 취급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몇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제가 볼 때는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보시고 동행했고 그와 함께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 하면은 여기 에녹과 노아예요. 그 외 사람들은 에녹과 노아에는 꾸중받은 게 하나도 없어. 물론 노아는 마지막에 좀 이렇게 이제 술 좀 포도주를 좀 먹고 좀 망령을 부렸다 하는 그건 있지만 그것이 여호와한테 꾸중들었다는 얘기는 없다고요. 오히려 그것을 지적한 함을 오히려 벌을 줬지. 그러니까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술 취한 것을 갖다가 인정해 줬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고 동행한 사람은 아무런 꾸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에녹과 노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이 멸망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점을 우리가 조금 깊이 보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의인에게는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은 그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부모가 마치 자녀들에게 내가 사업에 성공한 부모라 그러면 내 자녀에게 사업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로 하여금 나보다 더 잘되게 하기를 원하는 그것과 그 마음이나 또는 내가 과거에 실수했다든가 여기 가면 웅덩이에 빠지고 이리 가면 어려워지고 여기 가면 앞으로 큰일 나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면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나 여호와의 마음은 조금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몇 군데를 봅시다. 먼저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17절. 물론 여기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걸 지금 여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원체 그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보면 사라가 애를 낳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게 하는 거기서 혹시나 마지막에 사람을 좀 구원하려고 할 때에 그 사이에 있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16절과 우리 17절을 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멸망하겠다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 여호와의 사제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까? 숨길 수가 있느냐?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그의 중보의 역할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봐가지고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숨기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 꼬듬 조금 나가서 아모스서 우리 아모스 3장 7절을 보세요.
여기에도 지금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직전에 우리 아모스서 3장 7절 그 다음에 8절까지 우리 두 절을 다 읽읍시다. 1277페이지 아모스서 3장 7절에 했어요. 이것도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경고의 말씀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거기만 보고. 자, 결코 가르쳐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여기 비밀이라 그랬죠. 선지자들에게 알리기 전에는 절대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 이럴 줄을 몰라서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말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항상 그냥 변동이 없다는 게 I knew it's gonna happen. I knew it is so. 벌써 이 세상에 죄악을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죄악은 내가 멸하리라 하는 것을 미리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신약에 가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죠. 그 저들에게는 주님의 임하심이 밤에 도적이 임하는 것이 임하겠지만은 너희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임하지 않으리니 너희들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꼭 알려주고 절대로 알려주기 전에는 그것을 행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커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봐가지고 이 스테이트먼트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것도 맞죠? 오래 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에도 있고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만 봅시다. 제가 이것은 여호와의 인품이라고 안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제쳐놓고 지금 이것은 여호와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메서다와지. 여호와께서 어떠한 방법으로서 자기의 역사를 이루느냐. 이 방법 중에 하나는 오래 참으시는 방법.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멸망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또 모든 것을 알려줘가지고 피난을 먼저 보내시는 이 마음. 이게 우리 주님의 성격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100%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심중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갈라짐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 인품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품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뭐란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그 평화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는 살롬, 여호와 살롬은 아니야. 근데 여호와 살롬이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공고할까? 또 여호와 라빠야,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암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디스어그리먼트는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내가 그걸 직접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논의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에는 내가 꼭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호와와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곳에 올 때에 비행기를 타고 올 것이다. 이것이 내 방법이다. 그러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비행기를 오는 거 기다려야지 절대로 바다를 보고 배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첫째로 오래 참으시는 그 방법, 또 모든 것을 의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부터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여기에서 진짜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방법을 오래 참으시는 것과 모든 것을 의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부터 문제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아는 우리 인간들이 여기에 대한 레스판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냐, 이게 달라진다고요. 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 그는 멸망지경으로 간다고요.
오래 참으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때리지는 못하는 줄 알면은 그들은 지옥으로 빨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이들은 틀림없이 멸망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다 자꾸 이거 강조점을 여기다 아주 깊은 강조점을 드는데, 만일 여러분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진다고요. 지금부터는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멸망을 하면 여러분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여기에 부피가 아주 뭐라고 하나, 부피라 그럴까, 무게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이 에녹의 특성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에녹의 특성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내가 이 땅을 멸망을 시키겠노라 하시는 이 애드밴스 노티스, 여기에 대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쉽게 말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능력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노아도 그와 똑같이 노아도 그것을 믿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는 구원의 역사에 이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것을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받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오신 그 서목사님이죠, 그 말씀론에 하시는 분, 그 목사님도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또 저도 제일 처음에 믿음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주님 오시는 날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중심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쨌든 열심히 말세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말세에 대한 것이 전부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그럼 지금부터 의인과 죄인이 갈라지는 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건 yes.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마치 옛날에 에녹과 같이 동행하다가 싹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 말씀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주님께서 불과 그 모든 것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위반을 안 하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여호와하고 동행하게 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점을 지금 여기다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고담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가해 보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내가 잠깐 여기다 오래 참으심 기록하고, 첫째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충성하다는 이름이에요. 그걸 갖다가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름에 뜻이 없는 이름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뭔가 하면 데디케이드, 충성하다인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써 에녹을 만들어가지고 에녹을 낳게 해가지고 너는 앞으로 충성히 내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해라. 이것이 이제 그 에녹의 아주 근본적인 그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에녹은 충성하다는 그 이름을 통하여 무드셀라를 통하여 예언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랬어요. 자, 지금 물론 우리가 제가 유다서를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그냥 들으세요. 유다서 14절을 하얀 도요다. 자, 제가 유다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자,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며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그랬다고요. 자, 제가 이걸 잠깐만 여기 나간 다음에 제가 노트를 보겠어요. 지금 에녹이 하는 말이에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지금 에녹이 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약에는 에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 왜 또 이걸 우리가 그대로 이거는 지금 여기 혹시 외경 중에 에녹스라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 66권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대로 안 하지만 그 성경 외경에 들어가 있는 에녹서에 보면 이게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전설로 내려온 것이냐 뭐 해가지고 지금 성경에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 유다가 이것을 쓸 때는 에녹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설이로든 간에 어떤 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유다가 지금 이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말이라고요. 통상적으로 에녹이 뭐라고 했다는 것을 아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에녹을 빙자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에녹이 이르되,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벌써 이것은 진노의 것은 심판의 것은 임하였다 이 말이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일에 경건치 않은 것을, 소위 말하면 경건치 않은 것은 times, 경건치 않은 것 times, 경건치 않은 것. 아직 그러니까 엉망이라 이 말이에요. 엉망. 이런 엉망의 것을 갖다가 심판하러 여호와 주님께서 무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느니, 벌써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로 이렇게 슬쩍 바꿔보면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이놈 세상에 엉망으로 생각합니까? 질서가 잘 잡혔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저 우리가 액셉트를 하기 때문에 그저 사는 거지. 정말 우리가 어떤 때는 밤에 잘 때 잊어버리고 자니까는 우리가 잠이 오는 거지, 진짜 하나하나 생각하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고요.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이럴 수가 있어. 야, 이런 무시한 일이 어디 있어. 이거 이렇게 험한 법이 어디 있어. 만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생각한다 그러면 이 말이 나온다고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함에, 경건치 않은 것에 경건치 않은 것에 경건치 않은 것. 완전히 이때나 그때나 거의 비슷하다고요. 우리의 입술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러한 것을 에녹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에녹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으로서 증거를 받았느냐? 제가 여기에 이제 증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건 우리가 증거. 자, 또 여기에 한 가지 큰 우리의 진리가 어떤 진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의심이 많아요. 아주 근본적으로 의심이 많아. 우리 인간들이라는 게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인간들은 의심이 많은 족속이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증거를 줘요. 우리가 이것을 봐가지고 이 정도는 가지면 믿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꼭 주세요. 우리 인간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말로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꼭 무엇인가 보여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봐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떤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예수 믿는 건 무조건 믿어야, 맹목적으로 믿어야 돼. 그냥 믿고 봐. 하도 설명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래서 믿으시오 하는데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는 그저 할 말이 없으면 예수는 우선 믿고 보면 돼. 믿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가르쳐 줄 때는 무조건 교회 와서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앉아보라. 그러면 뭐가 생길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고
그거를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그걸 테스트를 하는 분이지, 맹목한 것을 공기를 잡으라고 하는 절대로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저희는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는데 전도서에 보면 그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하는 그 말이 수없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을 나쁘게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도 우리들로 바람을 잡는 것처럼 믿으라고 그럴까요? 우리들에게는 뭐 잡히는 게 있어요. 잡히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히는 것을 잡았으면 꼭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모든 예언에 대한 것은 꼭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를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사야라고 왔다는 것도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겠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 속에서 아들이 나오면은 이것이 메사야인 줄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게 증거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어떠한 내가 이 땅을 물로 멸망을 하겠다, 내가 지금 몹시 흥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건치 않다, 이 경건치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말씀하려면 이게 또 며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저희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모든 그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이거 뭐 말하면 또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역사적인 거 말하면 이것도 한 두 달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킵합시다. 뭐 어쨌든 경건치 않아서 하나님이 노에서 멸망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 뭐 무시무시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멸망을 하겠는데 이것을 내가 분명히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증거를 하나 주노니 그 증거가 바로 누굴 줬는가 하면 누구를 줬겠어요? 무두셀라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 무두셀라가 증거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줬다고 하는 것은 무두셀라를 주면서 거기엔 저는 분명히 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러면 이 무두셀라의 그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증명할? 그럼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도, 우리 사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 안 하고 직접 천당 가도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에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써 이것을 사망을 이겼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시고 약 40일 동안 우리와 같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무드셀라를 통해 가지고 에녹에게 그것을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이게 노트를 보세요. 에녹을 통하여 무드셀라를 통하여 예언의 도구를 사용했다. 그럼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하면 무드라고 하는 이건 지금 헬라어를 저희가 번역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드라고 하는 건 to die, 죽는다는 말이고 셀렉이라고 하는 건 to send forth. 죽으면은 뭐인 나린다 이 말이라고요. 죽으면은 무엇이 나린다 하는 이 뜻이라고요. 근데 거기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들에게 참 진리를 알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부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력을 지으셨으니라. 아멘. 까지 보겠어요. 옛적에 여기에 지금 히브리서의 옛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구약 당시라 이 말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아담 그 옛적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자, 그러면 우리가 에녹이 선지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언을 한 사람은 선지자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에녹서도 또 선지자 그 예언서로 지금
우리 지금 66권에는 없지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녹도 선지자예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certain area, 소위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오순절에 대해서 이러한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 부분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 모양이라고 그랬다고요. 여러 모양.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줬는데 이 여러 모양 중에는 어떤 모양이 있는가 하면 환상도 있고 또 무드셀라 같이 자식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직접 그 천사들을 보내서 얘기한 것도 있고 꿈도 있고 직접 말씀한 것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삭을 제단에다 바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오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유월절에 양을 잡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피 흘리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여러 모양 unlimited 한정되지 않았다 이 말에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그 수단 방법을 쓰고 마지막에는 그걸 다 쓰지 않고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에는 전부 메시지를 어디서 받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죠. 근데 옛날에는 여러 모양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모양이 뭔가 하면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통해서 준 것이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를 준 그 메시지의 가장 그 중요점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내가 이 아들을 주노니 이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인데 이 아들이 죽는 날에는 이 땅이 멸망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열심히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이 말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여기에 이제 그 몇 가지 중요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세요. 나에 보면은 그 나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믿음, 예언을 받은 후 이것도 또 철자법이 또 틀렸네. 믿음으로 행했다. 그 에녹은 그것을 받은 다음에 아주 그걸 그대로 행했다고요. 그대로 믿음대로 행했다고요. 그럼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의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과 노아를 똑같이 같이 취급을 했어요. 보면 우리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365페이지 우리 그럼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6절,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시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그랬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때 믿음으로 에녹이 한 일이라는 건 사실 여기 없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이 없죠? 사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그 이름을 그대로 믿은 거라고요. 여기 증거를 그대로 믿었어요. 멸망이 온다. 우리 아들이 죽은 다음에 멸망이 온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에녹에 대한 그 창세기 5장을 한번 펴봅시다. 거기서 창세기 5장에 어떻게 기록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날 비가 왔어요? 그럼요. 죽는 날 비가 왔어. 죽는 날 그냥 비가 왔어. 예, 꼭 하겠어. 근데 이제 내가 그걸 갖다 이제 숫자적으로 뒤에 내가 오늘 여기 주신 요 뒤를 보라고 내가 그걸 계산해 드렸다고요.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얼마나 여호와께서 정확한가 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을 보세요. 자, 지금 요 에녹에 대해서는 거기 하나, 둘, 한 절, 두 절, 석 절, 넉 절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전부예요. 에녹에 대한 거.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365세를 향수하셨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에녹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짧아요. 그냥 한숨에 다 읽어버려. 여러분이 그냥 숨을 쉬고 읽으면 한숨에 이거 다 읽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에녹이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 야, 이게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간단한 말 속에서 에녹이 들림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이게 간단하지만은 여기에다 첫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이건 간단한 사건이지만은 제가 이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몇 살 때에 무드셀라를 낳았는가? 65살 때 무드셀라를 낳았다고요. 65살 때. 막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뭐 800년, 700년 살 때 비교적 일찍이 난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게 보면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88세 낳고 그 후에 사람들을 보면 182세에 낳고 뭐 187세에 낳고 막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무드셀라는 일찍이 65세에 낳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는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여러분 여기다가 집중을 두셔야 돼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전에를 보면은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성경을 쭉 한번 보세요. 보면은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가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는 낳은 후 800몇 년을 지냈고,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이 특별히 저희 pay attention을 해야 될 것이 뭐 있는가 하면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하고 그 전에 나온 사람들하고 다른 건 뭔가 하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은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있다. 그 후에. 그러니까 65세 전까지는 옛날 사람이나 똑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전에 있는 사람과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았고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았고 누구를 낳은 다음에 몇 년을 더 살았고,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에녹에게 그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줬을 때 그게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여호와 동행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 후에 여호와 동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 65세에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얼마 동안 동행을 했는가 하면 300년을 동행을 했다고요. 300년. 그렇게 하고 에녹이 몇 살에 들림 받았는가 하면 365세 때에 들림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에세를 낳는데, 제가 여기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 뒤에를 한번 보세요. 요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게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줬어요. 저는 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 다음에 이걸 웬만한 사람이 이걸 조작을 하셔도 이렇게 조작을 못해요. 이게 너무 정확해요. 그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는가 하면 969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군사님, 한번 드려야지. 캘런더 이어는 요새 1년하고 똑같을까요? 그럼 어쨌든 물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구약의 달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그 좀 차이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1년은 1년이에요. 음력 양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그건 조금 달라요. 왜냐면 하면 그 당시에 그 사이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후에 그 양력의 중심이 됐지, 그 전에는 주로 다 달을 중심으로 하는 음력 그 달력이 주로 중심이었어요. 음력이든지 양력이든지 시간이 달리죠. 아니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가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차가 나는 게 큰 차죠. 몇천 년 가다가 보면 굉장히 큰 차가 나죠. 그래서 지금 보통 그래서 우리 그 음력에는 리피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자고 하니까 이제 몇 년 가다 하루씩 빼고 넣고 그걸 하잖아요. 그 타이즈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간단한 거지만은, 이 간단한 차트지만은 이 에녹이 얼마나 잘 믿었고 그것을 그로 말미암아 들림을 받은 사람인데, 여기에 이걸 보면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에녹이라고 써 있죠. 에녹이 65세 때에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
무드셀라를 낳았다고요. 예? 우리 지금 그건 여러분 5장에 보면은 5장 이후에 보면 그게 다 써 있어요. 그거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요 차트를 보면서 그냥 들으세요.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하니까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에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하면 안위해준다, 우리를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하더라. 30절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읽겠어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제 요건 쭉 제가 읽은 다음에 쭉 나가가지고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여기에다 의인이라 그랬죠. 아까 우리 읽을 때 의인에게는 가르쳐주지 않고는 절대로 멸망이 있지 않는다 그랬죠. 노아는 의인이요. 그러니까 벌써 그러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의인에 속합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도 노아도 에녹과 똑같이 그 단어 동행한다고 하는 그 말을 이제 사용했어요. 동행했으며 그래가지고 그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노아가 몇 살 때 그 아들을 낳는가 하면 500세 때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 후에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7장 보겠어요. 7장을 보면은 7장 6절을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살에 그랬어요? 네? 노아가 600세라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5장, 6장 사이에 기록이 있는 동안에 누가 이것을 맞추려고 맞춰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줄줄줄 기록이 됐다고요. 근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 이거 숫자적으로 맞춰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가 한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보여드리겠어요. 제일 처음에 여기 보니까는 에녹이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드셀라가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무드셀라가 187세 때에 누구를 낳은가 하면 라멕을 낳았다고요. 그러면 이 옆에 보면은 그 당시에 에녹은 몇 살이었는가 하면 252세 때에 쉽게 말하면 손자를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가멜이 182살 때에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 노아를 낳았다고요. 그러면 이 노아를 낳았을 때는 벌써 이 할아버지 에녹은 들림받은 다음이라고요. 들림받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노아를 낳아가지고 노아가 몇 살 때에 홍수가 났는가 하면은 600살 때 홍수가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600살 때 홍수가 났는데, 그러고 보면은, 무드셀라가 369살 때에 노아를 낳았다고요. 우리가 이게 계산해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 369살 때에 노아를 낳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600년을 더하면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969년이 된다고요. 그게 무드셀라가 죽은,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무드셀라가 몇 년에 죽었는가 하면 969세 때 죽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세요. 노아 600살 때가 무드셀라가 몇 살 때인가 하면 969세 때라고요. 목사님이 이번에 발견하셨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옛날에 벌써 이것을 증거를 했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는 홍수가 날이라고 하는 게 기록이 돼 있다고요. 이건 주석책에는 없어요. 이건 제가 연구 중에 이건 그냥 성경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요 계산이 나와요. 굉장한 거 발견하셨습니다. 아니면 이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무슨 계속 박사학위 하나 타야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집에 가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에녹에게 가르쳐 줬는가 하면은 틀림없이 무드셀라가 뻥 하고 죽는 날이면은 그때는 홍수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물론 여기에도 디베이트가 있다고요. 신학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디베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드셀라는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것도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것을 내가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 재밌는 게 이 에녹이 여호와하고 살기는 365년을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여호와와 함께 동행한 것은 몇 년을 동행했는가 하면 300년을 동행했다고요. 함께 동행한 것은. 그 전에는 it didn't count. 그렇지만 에녹을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믿음으로써 여호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가 의인으로 되고 믿음의 선지자로 되고 그다음부터 여호와가 동행하게 된 거고. 또 노아도 내가 이 땅을 물로 진멸하겠다는 것을 말을 듣고 그다음부터 주님의 뜻을 이룰 때 그가 의인의 클래스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기록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의인에게 모든 것을 얘기한 다음에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여호와와 동행하게 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이게 에녹의 특성이라고. 에녹의 특성.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에녹이 그랬다고 해서 전도했다고 하는 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에 여러분이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애플라이 한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의인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게 조금 더 에누리 암시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인되는 길에 가장 빠른 길이라고요. 어딘 데 보면 진짜로 골이 아파요. 우리가 목회라면 골이 아파. 진짜 골이 아파요. 장로님들 가다 골이 아프실 때 있죠. 그 장로님으로서 이 사람은 이런 말 안 하나, 이 사람은 이런 말 안 하나, 이렇게 하지 않았나, 장로님 왜 이건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이렇게 할 거는 골이 아파. 그렇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믿고 누가 뭐라 하건 난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절대로 그 사람에게 비밀이 없다고요.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신다. 이게 지금 에녹의 아주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하나 봤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 노아의 아버지는 홍수에 죽지를 않았다고요. 아주 재밌게 보면. 이거 계산해 보니까 노아의 아버지는 홍수 직전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노아의 아버지는 노아를 몇 살 때 낳는가 182세에 낳고 그 다음에 777세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노아 홍수 전에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777년을 살았다고요. 제가 뭐 숫자를 가지고 장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첫째로 이 3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7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해요? 완전수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노아의 아버지는 사실 아마 낮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나는지 어떻게 했는지 먼저 어쨌든 멸망에서는 면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777이고 또 노아의 홍수는 언제 났는가 하면 노아가 600살 때 이게 이 6이라는 게 이게 나쁜 인간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것도 좀 뭐 여기다 베이스를 좀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 조건은 되더라고요. 어쨌든 재밌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이거는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누가 이 구약을 쓸 때 이런 걸 계산하고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무누셀라는 969세를 살았더라 하는데 696세 때를 내가 이렇게 추레이스를 해보니까는 노아의 600살 때가 바로 696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정확성이 하나 있는 게,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우리가 물론 무드셀라라고 하지만 진짜로 오래 산 사람은 누구면 에녹이에요. 에녹이 사실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았다면 몇 살까지인가 하면 1034세까지 살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은 일찍이 데려가셨다고요. 데려가신 것이 365세 때 그냥 데려가셨다고요. 자, 그러니까는 그냥 계속해 있었다 그러면 노아 홍수 때면 몇 살이에요. 근데 또 여기에 또 재밌는 게, 여러분 1년이 며칠이에요? 365예요. 그래서 보면 숫자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어쨌든 숫자는 재밌긴 재밌다고요. 에? 그래서 그죠 365일 그죠 재밌게 있다가 데려가시고, 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에녹은 이러한 면에서 그 믿음의 아주 그 좋은 우리 애들이 표정을 보여줬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예언에 대해서 물론 특별히 뭐 자세히 쓰려고는 뭐 이걸 가지고 무슨 우리가 여기에 신앙 유의 것을 제가 말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유다서에 특별히 그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될 건 이겁니다. 제가 아까 그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절대로 약점으로 잡지를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약점.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당장 때리지 않으니까는 그것이 괜찮은 줄 알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나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줄 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리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하나님 이거 괜찮게 생각해.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짐 베이커가 또 지미 스웨그가 나쁜 일을 해서 당장 하늘에서 그냥 불이 촥촥 떨어졌더라면 그 사람이 그런 것을 했겠어요? 근데 자기 친구 목사들한테 그러니까 나 요즘 이렇게 했는데 그거 재밌더라. 근데 보니까 그 목사는 목회를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때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는 사람이 목사가 바람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 그렇게 한다면 오래 참은 줄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걸 모르고 그렇게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오래 참은 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멸망이 자기 발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는, 어떠한 멸망적인 것을 행하기 전에는 꼭 자기의 선지자와 자기가 생각하는 의인에게는 꼭 알려주고 한 적이 없노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서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들에게 미리 다 얘기해주고 찬스를 주고,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날에는 우리 이 우주의 마지막에 멸망을 갖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벌써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미리 예고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핫포테이토라는 거. 핫포테이토를 갖다가 이거 탁 이쪽에 던졌으니까 지금부터 당신의 책임이라고요. 우리가 이미 볼을 받았으니까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았든 간에 받기 싫어서 받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볼이 내 손에 잡혔으니까 이걸 가지고 꼬링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책임이에요. 사고 나는 것을 봤어요, 이 눈으로. 이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내가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때는 잡혀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봐도 한몫. 예? 장사할 때 뭐 그건 제가 봐도 한몫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이미 받고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게 오늘날에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걸 안 본 척 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주님께서는 꼭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겠다는 건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부인해가면서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독된 죄예요. 이 죄를 오늘날에 우리 인간들이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유다서를 통해서 또 에녹을 통해서 에녹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것을 들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에녹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
이렇게 멸망을 보자면 싹 들림받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은 것에 기쁨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들은 것에 책임을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